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긴 시간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대하는 바가 뭔가, 저희 열방교회가 이런 정말 성령이 임하는, 또 성령으로 충만하는, 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마음을 잘 가지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또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돼야만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바로 초대 교회죠.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그 모습을 교회가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모습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필수적으로 이 성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오늘날 형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하고 교회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생겨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그렇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많이 궁금하다면 그 세 구절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까지 나누었던 2장 43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요약해 놓은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 또 묘사를 해놨습니다. 32절부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두 번째 이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묘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또 초대교회 모습을 잘 묘사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이 세 구절이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요약해서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지금 2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 5장, 예, 이 세 장에 걸쳐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조금 묘사는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하는 걸 한번 설명하고, 또 지나다가 또 설명하고, 또 지나다가 또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 초대교회 모습이 이랬다. 이걸 읽는 독자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 모습은 이래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이 그 초대교회 모습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의 초대교회 모습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까지 좀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특징, 특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보여지는 이 특징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네,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세워야지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뭘 강조를 했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때 그 다락방을 성령이 가득 채웠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던 제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열방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에 충만하더라도 그 성령께서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임하지 않은 그 사람과는 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지극히 개인적이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임한 성령이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하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하는 그때 제자들이 개개인이 120명이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 다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고요? 아니요,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됐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 겁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의 공동체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 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뭐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는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즐겁고, 만약에 그렇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상한 걸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든지.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체험은 받았는데 그걸 발휘하는 방법이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기뻐지게 돼 있고 하나게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공유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 예전에 제가 이제 없을 때죠. 그때 이제 어느 선교단체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를 지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면서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하자마자 주보를 아주 열심히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는데, 어떤 해는 단기 선교를 1년에 4번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을 보니까 1년에 한 4번, 누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4번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죠. 그리고 그때 그 시기 때를 보면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그 출석 인원이요 300명이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축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의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선교를 같이 갔던 사람도 부정적이고, 또 갔다 온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지는 사람들도 부정적이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선교를 가는 사람들이, 또 그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다는 거죠. 마치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선교사 갔다 오는 사람 무슨 큰 영광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한쪽에 마치 무슨 죄인처럼, 이건 좀 제가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올바른 선교를 하고 그 선교를 올바르게 정말 은혜 안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도전받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도리어 위축되기보다는 나도 저 은혜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은혜를 받는 과정으로 가야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갔다는 거죠. 심하게 가서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단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리조나 전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내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 열방교회가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특징 하나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철저하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추측을 하실 텐데 제가 전주와 그 전주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을 2주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는 공동체를 통한 성령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세우지만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앞에 나오는 두 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어느 정도 강력했는지 보시면은요, 15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고 충만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픈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기적을 동반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적이라는 것이 진짜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을 동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단순히 아픈 사람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라면 그게 기적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적이 이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 역으로 성령이 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진짜 성령이 세운 공동체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갑니다. 10월 말이 되면 5년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 무슨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아픈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당사자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분이 낫기도 하고, 힘든 질병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물론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무슨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된 교회는 이렇듯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함께 성령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열방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놀랍냐면요. 이제 베드로한테 직접 못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딱 덮으면 나을 거다라 생각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옷깃에 손을 이렇게 닿아서 치유를 하셨지만 어디에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나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덮으면 치유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죠. 이 사도들이 어떤 질병이나 문제들이나 자기 앞에 오는 어떤 사람들을, 그런 필요한 사람들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아마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 부흥했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부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들, 나는 싫다, 사람이 많아서 싫다, 큰 교회여서 싫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 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 지도자의 또 목회자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어떤 열심에 따라서 성령이 만약에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그 부흥이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인지를 잘 보고 우리가 소원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구나. 모인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모여서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교회만 커진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교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이퀄로 보시는 분이 혹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의 시선이 남녀의 큰 무리들만 가면 안 되죠.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흥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어떤 사람이 몰릴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오늘날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린다라는 논리로만 보면
메가처치 몇 개만 빼면 저희같이 조그만 교회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그냥 왜 존재하게 하고 세우고 유지하게 하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는 자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봐요. 그래서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이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그 나머지는 12절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겠죠. 12절의 사람은 누굽니까?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던 사람들은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좀 말이 좀 거친데 이 본 의미를 보면 함께 따르는 사람, 함께 동참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노출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말고의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함께 따르기가 힘들었다. 이게 이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뭐 어중이 떠중이 이 사람 저 사람 믿음 대충 갖고 있으면서 친교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시간이 흐르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사귀니까 좋지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그런 증가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니까 다니면서,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 이 초대교회에 같이 어울리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들을 조금 포용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양보하고 하는 것들은 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라는 곳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걸 통해 구원이 임하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당연히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하기 쉽지 않겠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부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교회를 다니다가 좀 더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점점점 믿음 생활을 더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더 막 100명, 200명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부흥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모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아서 만약에 그냥 그 인원만 늘어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저는 저희 열방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막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이 한국에서 유학 가는 사람들에게 도는 그런 이 정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 유학 가거든 거기서 한인교회 절대 가지 마. 이게 이제
그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요즘 워낙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몇 명이 공유한 거를 막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그래요. 한인교회 가지 마. 왜? 한인교회 가면 영어 배울 수도 없고 막 한국 사람들 맨날 만나야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한인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정보까지 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민 오거나 유학 오면 무조건 한인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한국말도 좀 하고 그리고 한국 음식도 먹고 정보도 얻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는 걸 넘어서서 부정적으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정체성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믿음의 핵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와보니까 뭐 친교도 한두 번이지.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나면 사실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열방교회가 진짜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처음에 개척하는 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지를 많이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신다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그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전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나가야 할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이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원리 안에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원리 안에서 우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도 이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